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선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 그리고 할례의 징표를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과는 구별된,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죄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의롭게 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의롭게 되는 방편이 바로 율법의 행함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율법을 완전히 폐하는 것인가? 그런 불안함,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붙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념일 수도 있고요, 오랜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의지하는 대상,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근간입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삶과 신앙, 그들의 역사를 지탱해 왔던 그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아니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지탱해 주고 있었던 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조상입니다. 그리고 믿음, 신앙의 조상으로 여겨졌던 훌륭한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 그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4장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붙들어왔던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행위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가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12절까지가 할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할 말씀 16절까지는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느냐? 17절 이하에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위와 할례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는 필시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함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합니다. 땀을 흘려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내 품삯을 주십시오. 당연한 보수, 그것을 받았을 때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왜 주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구원, 은혜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선물 값을 헤아려서 상대방에게 자, 이거 선물에 대한 대가다라고 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선물이 아닌 겁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받는 응당한 대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의로워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된다.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믿음이란 수단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믿음 또한 어떤 행위,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내가 보상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은요, 내가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칭해 주시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 내가 쟁취했다라고 여깁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는 행위, 나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내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자랑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한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자랑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은혜 나눔이고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9절 이하에 이제는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큰 은혜이고 복인데, 이런 복을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내리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의 그 중요한 징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예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이런 복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겁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얘기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할례가 이 의에 이르는 중요한 징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할례 받기 이전에 주어진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는 그 육신의 징표가 의인의 징표라고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뒤에 율법이 주어졌고 할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눈에 보이는 그런 징표들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고 그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로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의인인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을 생각하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오늘 나의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행위가, 할례가, 율법이 우선은 아니지만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또 행하는,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또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모습 가운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징표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내 오늘 삶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위, 나의 발걸음과 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영적인 할례라는 징표가 있기 원합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나의 영적 징표가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6월 시작하고 6월 첫 주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6월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의 달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연합교회와 목장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모습,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